이런 광복절이가 되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되찾은 해방된 날이죠. 얼마나 그때 우리 민족이 좋았는지 거리 방방곡곡마다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날이고 나라를 회복한 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참 광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갈등이나 아직도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난무한 것 같아요. 육신은 해방됐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가 뭔가, 참 해방이 뭔가, 특별히 1차적으로 오늘 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단어를 노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노임을 받았나요?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놓여준다. 자유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성경의 가장 엑기스 같은 장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만 정말 확실히 믿으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관통했다 할 정도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우리 손에 반지로 비유하면서 반지의 가장 그 보석, 이렇게 잘 박혀진 보석이 로마서 8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꼈던 장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요. 그것이 바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또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자, 그러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해방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결론으로 그 말 아닙니까?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의 결론이 8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죄로 인해서.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대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다시는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자유를 누린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것 때문에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뚫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의 대가는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는 그렇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밤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불려서 올라갔습니다.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바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에게 모든 죄점을 지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된 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는답니다. 영생을 얻었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해방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해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자 된 것이 참된 해방을 가졌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원토록 사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마귀는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서 죄 없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올 때마다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죄 없다 하시면 언제까지입니까?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쭈삣쭈삣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참된 광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해방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오늘 2절은 두 가지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합니다. 6장 14절에 가서 보면 은혜와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가서 보면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율법과 은혜와 묵은 것과 새 것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를 우리는 율법법에 저촉받고 살았습니다. 행위를 어떻게 하든지 착하게 살고 남에게 욕먹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알았고 율법에 묵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이웃에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공헌하고 누가 봐도 법 없이 산다고 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지적합니다. 너 양심대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열심으로 이것 가지고 우리가 힘써 살면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놓고 보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자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 모습을 가만히 진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치리가 미치지 않는 먼 타국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 그곳에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결국 얻어진 것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떨어먹고 말았어.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시하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돼지가 먹는 그 먹이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그가 마음에 그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적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의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뭐랄까,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뭡니까?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떨어먹었다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공로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한 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나 성빈생활이 늘 위축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종같이 여겼습니까? 다 떨어먹었다고 이 아들을 아주 내친 그런 아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미 다 그 아버지는 용서 다 하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만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리가 먼 됐습니다. 아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뭐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목욕이나 한번 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그 아들과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안습니다. 그런 옷을 벗기고 그에게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바꿔주고 옷도 바꿔주고 온 동네 사람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왔다고.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아들같이 여기지 않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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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떨어먹었든지 아니면 아버지 앞에 있든지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올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 이런저라는 거예요.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섬김에 비교하면서 종같이 여기는 것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아니요. 아버지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다니까. 돌아온 것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스바냐 3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기뻐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해방된 자예요. 해방된. 우리가 자꾸 그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무엇을 못 주겠느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조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의 척도인가 그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시 뒤에 맏아들이 옵니다.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아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맞이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15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께 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아버지 아들로 살았으니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겠어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맏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31절 3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복을 받았습니까? 큰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떨어먹었지만 죽을 고생을 했어요. 큰아들은 떨어먹지도 않았지만 그 고생도 모르고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2절에 아버지는 그 맏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성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길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간음죄를 범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 맨 전방에 화살바지로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죄책감에 시들리면서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회개를 한번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거꾸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 줄 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더 축복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불의의 씨앗이라고 하는 솔로몬까지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후계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비교하면서 자격심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쭈뼛쭈뼛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가장 우주의 주인이요 만주의 주요 최고의 부자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우리는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가두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가 이 생을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삶입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하지요.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하느냐고, 너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고.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께 능력받고 권능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모든 삶을 주께로 내려놓고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 주신 해방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은 율법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절 하반절은 곧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늘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너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짐을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제 뭐 해결받았는데, 정죄함이 없다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데, 예수님 내세신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데 이제는 막 살아도 됩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 짓는 자를 마음껏 가고 마음대로 마음껏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해도 됩니까? 성경 그게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디에서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대로 막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워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그런 자로 죄를과 상관없는 죄에서 죽은 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면, 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습니다.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대요. 은혜가 간섭하는 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 됐다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상관없고 죄에 대해 죽은 자, 은혜가 간섭하는 은혜의 종,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감사하고 사셔야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아들이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죄에 대해 죽은 자, 그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어떤 자에게 이루어집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 영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된 자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징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됐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생각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일본하고 어깨를 이렇게 견줘보면 약간 GDP가 차이 나지 국민의 생활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잘 삽니다. 일본을 여행하고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식사 하나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번에 잼버리 대회에 수많은 아이들이 또 잼버리 멤버들이 참석했다가 깜짝 놀래요. 놀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가?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고 너무너무 선진국의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끝난데도 안 간대. 안 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선진국의 대열에 이렇게 살지만 우리 영은 지금 어떻는지, 진짜 해방을 받고 사는지, 진짜 성경에 말하는 참자를 누리고 사는지, 하나님 주신 해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해방해 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해방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후 예배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참 해방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질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된 해방인지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분,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관계,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이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죄책감으로 열등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까? 이제는 거기에 해방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주의 주인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죄 없다 하시는데,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방받았다고 말씀하는데요, 온 우주를 가졌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요구를 이루었다고 말하는데요, 사단의 정죄에서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날로 더 성장해 가고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